오늘 신년 주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지은 시인데요. 참으로 감동적인 시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병원 간 날. 제목 병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신년 첫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커피 그 매장 중에 스타벅스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전 회장이셨던 이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87년도에 스타벅스를 인수를 한 다음에 이 스타벅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매장도 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스타벅스가 2007년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장세는 하향세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많은 이 체인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각 이 미국 여러 주를 돌면서 매장들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한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이 블라인드 시음 테스트, 눈을 감고 여러 회사의 커피를 마시는 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테스트에서 이 스타벅스 커피가 이 맥도날드, 이 버거킹 그런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커피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스타벅스 이 하워드 슈츠는 굉장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은 처음 커피를 만드는 전문 회사인데 그렇게 이렇게 저가의 이런 이 커피를 만드는 이런 패스트푸드 커피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게 되니까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그 직원들이 이렇게 커피를 주문받은 다음에 새롭게 커피를 내려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미리 커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주문하면은 만들어진 커피를 주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우유 같은 것도 새롭게 만들어서 거품이 있는 것을 라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 거품이 빠진 우유를 가지고 라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 당연히 이 스타벅스는 점점 하향세를 거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워드 슈츠가 쓴 책 가운데 온 워드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그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고꾸라졌다. 행진은 멈췄고 스타벅스는 하향세로 돌아섰다. 2007년도의 일이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우리가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걸 간파합니다. 커피를 만드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드 슈츠가 큰 용단을 내립니다. 미국에 그 당시에 7,100개의 이 스타벅스 매장이 있었는데 전체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한 시대에 한 시간에 동일에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에게. 그 재교육을 뭘 시켰는지 아십니까?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커피 만드는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 되게 당연한 거지만은 너무나 참 이것이 참 되게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손해본 금액만 한 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 하루에 문을 닫았을 때에 그 손해보는 손실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슈츠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 매장의 문을 닫고 이 직원들의 재교육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타벅스에서 옛날에는 음악 듣는 CD와 영화 DVD도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전면 이제 판매를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 샌드위치를 굉장히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 샌드위치의 치즈의 향기가 커피 향을 가리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출이 좋았던 샌드위치도 과감하게 이젠 판매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자 스타벅스 40년 동안의 가장 큰 매출액을 달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두 가지가 참 인생에 중요하구나. 본질이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없게 되면은 아무리 겉으로 좋은 걸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장이 아니겠구나. 그럼 우리가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열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거기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도들이 이렇게 배열한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전도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걸어가셨던 행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삶의 그 기저 속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했느냐? 그 바로 믿음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지만이 우리에서 나오는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저 속에 믿음이 단단하게 자리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겉으로만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껍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첫 번째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은 이제 1장과 2장에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욕심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자비가 없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를 1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장에는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형식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과 2장을 쓰면서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2장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 1장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렇게 형식적인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실 이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울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목회자인 저나 또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이 우위에 빠질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우월감에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내가 믿어왔는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지금 직분자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우월감의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해도 틀리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진단한 그런 표면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에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저에게 멀었어.
예배도 안 나와, 신앙생활도 바로 하지 못해, 봉사도 안 해, 나같이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관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척도로 삼을 때 이것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의의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의의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첫째 형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첫째 형이 바로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한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언급한 그런 똑같은 표면적인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말입니까? 그런 우월감이 있었고요. 또 자신의 신앙을 갖다가 동생과 비교합니다. 아버지, 동생 보세요. 저렇게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하는 척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난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자기의 의는 이렇게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완벽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만하면 나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헌금도 이렇게 잘하고 봉사도 여러 해 동안 하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난 괜찮지 않겠어? 나의 의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만큼 내가 쭉 가고 있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걸 날마다 경계하셔야 되고 날마다 우린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 처음 만난 그 감격의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 일상의 삶은 여기에 한 시간이 제 삶이 아닙니다. 제 일상의 삶은 나머지 6일, 365일 우리가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또 한 사람의 연약한 그런 어린 양으로 저는 주 앞에 서려고 해요. 그게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를 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극과 극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남의 것을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저는 금식도 하고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의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전 기도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돌아가는 줄 아느냐? 그래서 세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때 이 전에는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은 세리들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삼으시려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그 저희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표면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였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더라고요. 너 날마다 낮은 심령으로 내 앞에 나와야 돼. 너가 목사인 그 타이틀로 오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수십 년 많은 책을 읽어왔고 많은 기도를 해왔고 그 의로 내 앞에 나오는 게 아니야. 날마다 긍휼이 필요하고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는 그 연약한 한 마리의 양으로 내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다시 온 로마서 2장 28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쉬운 버전으로 갖고 왔는데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또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례 그러면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바울은 우리가 물로 받은 세례를 받아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례는 내 안에 성령께서 인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은 성령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날마다 우리의 회개형이 우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경이 한 1500년 동안 쓰여졌거든요. BC 1400년부터 AD 100년까지 1500년 동안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 시대의 선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정말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다른 방언으로 다 보내셨거든요. 여러 사람을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선지자가 같은 날에 온 것도 아니에요. 같이 서로 연락하고 온 것, 말 맞추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이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참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과 선량한 행동, 우리가 남한테 존경받는 그 존경심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에 점점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저부터 죄인이에요. 또 오늘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피하시면 안 되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회피를 해요. 이 죄를 갖다가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랬냐?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저도 따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상황이었다면 따먹을 수 있어요. 정말 먹고 싶지 않겠어요? 마치 안 그러신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저 뱀의 이 얘기 듣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제가 저걸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갔으면은 저는 아담과 하와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잎어서 자신들을 가려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들의 죄가 감춰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그럼 뭐 좀 더 좀 좋은 일 많이 하지, 좀 착한 일 많이 하면 좀 내 죄가 좀 사함받지 않겠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죄를 대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죄와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죄와 마주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마치 내 영혼의 골문 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부를 자를 때에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그 수술이 있어야지만이 내 영혼의 암세포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마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던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거리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난 것처럼 굉장히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인생의 새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아파오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갑자기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찔림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그런 영적인 찔림이었거든요. 근데 그 찔림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로마의 병사가 찔렀던 창을 찌르다 할 때 그 찌름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원문이 똑같아요. 한번 사도행전 2장 27절,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에 찔리니까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을 찔리기 시작하니까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린 고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이런 정말 창에 찔리는 그런 뼈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 진짜 새날이 찾아와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찔림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를 얻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또 다른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똑같이 증거했어요. 그때에도 이 표면적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7장 5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똑같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막 통렬하게 찔리기 시작합니다.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돌을 들어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죄를 감추는 방법을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알고 있단 말이야. 괴로워 미치겠어. 그러면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돌을 들고 내 죄를 아는 저 증인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심령을 후벼 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괜히 눈물이 나오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정말 은혜의 시간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셔야 됩니다. 찔러 쪼개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갇혀서 표면적인 유대인,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이 신앙을 해도 여전히 그냥 우리는 메마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시점입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 새벽에 밝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건져 오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제가 누가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읽어봐도 이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제가 베드로라면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짱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갑자기 엎드리더니,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문맥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서 드디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나는 예수를 버렸다라는 조진호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답을 얻었는데요. 이 그때의 상황을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너무나 탁월한 전 해석이라고 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맸던 것을 드디어 찾았고 두 손 가득히 쥐었다. 그것도 거저 은혜로 얻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자신은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니 떠나가라고 간청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체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순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돌려서 한 곳에 고정을 시킨다. 그가 시선을 돌린 곳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빈 배라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이제 만선이 된 풍요로운 삶도 아니고 그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여태 그를 괴롭혔던 물고기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다음이 너무 참 멋져요. 대단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하찮은 물고기로부터, 그리고 하찮게 여겨왔지만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긴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머리에 망치로 띵 하고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 인생의 배, 인생의 물고기, 그물. 근데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하찮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심지어 정말 하찮게 여겼던 내 심령들, 내 마음에 뭐 예수님 말씀이 안착하든 안착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든 않든 우리 별로 신경 쓰고 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니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거룩한 발견, 자기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함의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